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무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님. 또 한 번 더 이번에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이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고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강권적으로 이 자리로 옮겨 놓으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문을 여오니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단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해답을 얻고 심령이 소성함을 얻고 회복되며 치유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받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느니나 받느니나 다 부족한 종들이오니 말씀의 기록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15절 말씀 읽으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예수님께서요 3년 정도 공생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외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요, 생각해보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오늘 종일 해도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뭘 말씀하시는지 모를 거는 없습니다. 또 회개해라, 죄가 무엇이냐에 달려있긴 합니다만 회개하라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으라 하셨는데요, 복음이 뭔지 알아야지 믿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뭔지 알아야지 믿지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백동재 목사님께서 책도 쓰셨는데요, 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본래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무슨 뜻이라고요? 기쁜 소식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본래는 왕자의 탄생의 소식이나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과 같은 기쁜 소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이야기인데요, 아람 나라가 북쪽에서 쳐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대로 밤에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이 아람 사람들한테 들려주셔가지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문 밖에 살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굶어 죽게 돼가지고 서로 의논합니다. 여기 앉아 있다가 이거 굶어 죽겠다. 그런데 우리 수도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텐데 아람 지나가서 항복이나 해보자. 혹시 죽이면 죽고 살면 살려주면 살고. 그리고 아람진으로 갔는데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간 거죠. 4사람이 신이 나서 먹고 마시고 귀한 것은 숨기고 하다가 정신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무슨 소식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이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빨리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기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첫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기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과 기독교의 구원의 소식이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나타내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차용을 해다 빌려다 썼어요. 너무나도 같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이는 인간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존재가 인간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요,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이때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표현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동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인간입니까? 천사입니까? 저는 먼저 답을 드리지 않으면 답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인간이에요? 천사예요? 식은죽 먹기시죠? 그런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 전체가 복음인 거예요.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복음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시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이나 일국의 왕자의 탄생 소식과 같이 정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기쁜 소식이 그 정도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요, 두 성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중간은 어디 지점인가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근데 이때 두 성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전투에 참여하죠. 요즘은 전쟁할 때 보면 뭐 무전기도 있고 뭐 CNN 방송에서 중계도 합니다만, 당시로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안하게 전쟁의 결과를 기다릴 뿐이죠. 그런데 이럴 때 이겼다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내 남편, 내 아들, 아버지 지금 어떻게 되셨는가? 내 오빠, 내 남동생 어떻게 되는가? 무작정 승리의 소식만 기다리고 불안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이겼다는 한마디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실제로 BC 490년, 주전 490년에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당시 세계 대제국의 군사를 물리치고 이런 승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의 피디피데스라는 병사가 몇 킬로를 달려서 이겼다 하고 숨졌다고요? 42.19km 아닙니까? 우리 여청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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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이시네. 이름은 잘 안 들리시는데 너무 조그맣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내가 이때 아테네 성에 사는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병사 피디피데스가 달려와서 죽었다, 이겼다, 그리고 죽었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말을 순도 100%로 믿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자매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기분이? 네. 좋은 정도가 아니고 미친 사람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도 100%로 믿었다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미친 사람 같이 돼서 소리 지르면서 다닐 거예요. 이겼댄다, 이겼댄다, 우리가 이겼댄다, 나를 믿어라, 이겼댄다 외치면서 누구한테 달려가겠습니까? 먼저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그렇죠, 가족들에게 달려가겠죠. 내 친구들한테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먼저 가족부터 전도하셔야 돼요. 누구부터 전도해야 된다고요? 가족부터요. 또한 친구부터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누구부터 전도해야 된다고요? 친구한테 먼저 달려가지 않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많이 나오는데 학교 친구들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아이, 절에 가면 전도하라는 소리 왔는데 왜 교회만 가면 전도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교회에서는요 전도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비정상적입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전도하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전도를 조금 절제하시면서 하라고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정신 이상인 줄 아니까 전도를 조금 절제하시면서 하시라고.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주무세요? 백 목사님, 저도 이런 교회에서 좀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 뜯어 말릴 정도 목사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실성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조금 절제해가면서 하시라고 할 정도. 아멘 안 하시네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순도 100%로 믿어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와는 정반대로요. 만일 이 성을 가진 사람이 아테네 성에 살면서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고 해보죠. 그럼 어땠을까요? 계속 불안에 떨겠죠. 고민하고 공포에 떨고 신경이 과민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미쳐버릴 거예요. 과연 내 남편, 내 아들이 나간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졌을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이렇게 불안에 떠오르니 차라리 이 적군이 곧 쳐들어올 텐데 먼저 죽는 게 낫다고 자살해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면 우리 중에 여자나 애들은 다 죽게 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될 텐데 우리 성과 집은 흔적도 없이 다 불타버리고 파괴될 텐데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테네 성에 살면서 피디피데스에 그 이겼다는 승리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에이, 저 사람 어디서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네. 우리가 이길 리가 없지. 우린 분명히 졌어. 그러고 믿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초의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막강한 군대와 싸우던 아테네 그리스 도시국가 사람들은요 이처럼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겼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복음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이, 인간 세상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나?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지. 예수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무슨 구세주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십자가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복음,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믿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입니다. 더 기쁜 소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 성에서 살던 김씨건 이씨건 박씨건 다 비록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불과 몇 년, 몇십 년 더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못할지도 모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한 번 왔다 가는 길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아도 가까운 사람 세상 떠나면 절감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세상이 허무하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꽝하면 한 줌에 채로 변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허무한 인간 세상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대단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사느냐 죽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데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유학 중에요 한 번은 한 2년쯤 지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인데요 잠깐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때 가까웠던 친구한테 돌고 돌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돌고 돌아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친구의 사촌 형수가 계신데 그 사촌 형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니까 뭐 지금 교회까지 또 연락이 왔으니까요. 돌고 돌아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독한 불신자였습니다. 저도 같은 불신자였다. 대학 2학년 때 벼랑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만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지독한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불신자였느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어느 날 밤에 또 다른 친구 집에서 이 친구를 붙들고 둘이 누워가지고 자면서 밤새도록 제가 믿게 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집주인 친구는 피곤해서 먼저 잠들어 버렸고 둘이 이제 밤새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믿게 됐다, 너도 같이 믿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밤새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고는 다음날 아침에 잠깐 눈 붙이고 그 또 다른 친구 어머니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해주셔서 식사를 하고는 그 친구 집에서 나왔어요. 나오고는 이제 그 또 다른 친구는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둘이 조금 더 가다가 이제 위아래 길로 나뉘어서 가게 됐어요. 근데 헤어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야 태일아, 너는 내가 봐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응? 잘 믿어라. 응? 그런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돌고 돌아서 연락이 뭐라고 왔냐면요, 그 친구가 뇌수술을 했는데 앞을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김태리를 꼭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이 친구가 그동안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더니 이제 고난이 임하니까 믿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 날 찾겠지. 그러고는 다시 그 사촌 형수한테 연락을 해서 돌고 되돌아가지고 이제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그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직장이 대전 표준과학연구소라서 대전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러 이제 대전까지 찾아갔는데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작은 방에 정말 불도 안 킨 컴컴한 방에 앞을 못 보고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뭐 앞을 못 보니까 불 켤 필요도 없겠죠. 얼마나 안 됐는지요. 나이 40에 말이죠. 얼마나 딱한지.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제가 뭘 전했겠습니까? 뭘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한참 전했어요. 근데 믿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면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벌써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반응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둘이 앉아가지고 계속 뭐 복음을 이야기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한참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 이 친구도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기도가 끝나니까 이 친구가 큰 소리로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체면상 평생에 처음 그냥 큰 소리로 아멘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가 끝나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태일아,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렸어도 실하게 잘 익은 빨간 사과가 있는가 하면 익지도 않고 떨어지는 못 먹을 사과도 있지 않냐. 난 아무래도, 그러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거예요. 아주 문학을 하는 친구라서 안 믿어진다는 얘기도 아주 그럴듯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안 믿겠다는 얘기죠.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대전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 제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믿어진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후에 유학을 마치고 한 5년 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해서 듣자니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친구가 신학교를 갔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고요? 신학교를 갔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게 척 드는 생각이요, 이 친구가 눈을 뜨고 신학교를 갔나 감고 신학교를 갔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눈을 감고 신학교를 갔을까요? 눈을 뜨고 신학교를 갔을까요? 다시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고 신학교를 갔을까요? 눈을 못 뜨고 신학교를 갔을까요? 뜨고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예,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친구가 눈을 뜨고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까요? 그 친구가 제가 다녀간 후에 주위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믿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내가 권사님 따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하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니까 교회 다니자는 내색도 못하다가 고난이 임하니까 남편한테, 고난이 임하니까 주위 분들한테 이제 전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마침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이죠,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서 직장은 이제 휴직을 했으니까요, 길에 전도를 하러 다녔답니다. 근데 길에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차츰차츰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5년 동안이나 보이지 않던 눈이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크신 구원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요, 이 친구처럼 뇌수를 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남자 성도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친구한테 그분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분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대 후반쯤 되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야야 괜찮아, 나는 나이 40의 앞을 못 보게 됐어도 예수 믿으니까 좋기만 하더라. 야, 예수님만 잘 믿으라고 그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수만 잘 믿으라고 해. 여러분, 복음이 이처럼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는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믿듯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전쟁에서의 이겼다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을 믿듯이 그냥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소식,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그 소식,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게 됐다는 그 소식을 그냥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가? 아니, 왜 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가? 믿기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돈 100원씩만 내면 구원시켜 주시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텐데.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일전한전 받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피디피데스에 이겼다는 소리를 믿기만 하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만일 병사 피디피데스가 당신들 돈 좀 내시오, 그럼 내가 전쟁 소식을 알려주겠어, 그럼 말이 되겠어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 왕이시니까요. 왕은요,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시혜를 베푸는 관계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께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믿기만 하면 그저 그 큰 구원을 거저 얻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댁에 계신 가족분들, 특별히 자녀들, 또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꼭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믿으시고 구원에 이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요, 나는 복음을 믿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믿는가?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예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부흥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새벽부터 나오셨다고, 수고가 많으시다고 시원한 수박을 한 톡씩 우리 백 목사님이 드린다고 해보시죠.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수고하셨는데 시원한 수박을 한 톡씩 댁에 돌아가실 때 드리니까 가져가시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에이 아무렴 이 많은 사람한테 1인당 한 톡씩이나 주겠나? 그래도 백 목사님은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니까 1인당 한 쪽씩은 주실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보죠. 그분이 백 목사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또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수박을 생각해 보니까 한 통씩 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줄 것 같기도 해요.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도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만 믿는 사람이에요. 조금씩 바꿔서 믿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이 참으로 복음임을 믿으십니까?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혹시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다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지고 먼저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진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그래도 뭔가 우리가 무슨 선행이나 구제나 뭐 노력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끝까지 질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믿는 사람을 나무 접 붙이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접 붙인 나무에 비유를 해요. 믿는 사람 뭐에 비유한다고요? 접 붙임 받은 나무. 예수님 믿으면 참 포도나무나 참 감람나무에 접 붙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의 내용이죠. 물론 예수님 믿은 후에 죄악된 육신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족할 때도 있어요. 도둑질하던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몇 년 후에 또 도둑질했다고 신문에 가시부로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아무튼 누구든 간에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차 나아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세례문답을 하는데요, 중학교 2, 3학년쯤 된 학생이 한 2학년 된 것 같아요. 조그만 학생이 당회실에 들어와서 이제 세례문답을 받는데요, 장로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 믿은 후에 뭐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무엇이 달라졌냐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엄청 착해졌어요. 엄청 착해졌어요. 틀림없는 이야기죠.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접붙임을 받았다니까요. 이제는 죄를 져도 양심의 거리낌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사해 주지 않으세요? 사해 주세요. 이제는
그래서 기쁨 가운데 더 신앙생활하면서 더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위에 말이죠, 나는 예수 믿고 싶어도 그 아무개 때문에 무슨 집사나 무슨 장로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고. 전도할 때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 보고 믿느냐?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주로 그러시죠? 맞는 말씀입니다만 상대방이 별로 잘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분 만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럴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것보다 더 했다고.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했는데 지금 많이 변한 게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죠. 성화의 과정에. 혹시 믿음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애초에 접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논외입니다. 혹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믿었는데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란 환경이 남달리 그런 면이 있거나 아니면 상처가 많았거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비난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불쌍하게 여기고 충복이도 해줘야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접붙임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점차 더 참 결실을 맺는 사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뭘 전해야 되겠어요? 다시 뭘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이제 말씀 정리를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실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과 비할 바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값없이 그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으면 점차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요, 진정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으시고 변화된 삶, 열매 맺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부터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변화시키는 삶,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 270장 찬송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신앙 고백으로 박수 치시면서 이 찬송 하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한 생명의 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아멘.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사장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진실로 진리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오른손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듣고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실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세요. 믿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세요. 이 복음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친척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시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 믿어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만에 하나라도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